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더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 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곳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긴 본문입니다. 네. 떨립니다. 네, 떨리고 초보 전도사인 저에게 있어서 사실 본문 정하기도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와중에 있었고 또 그 사도행전 말씀에 제가 목사님께 허락을 구하고 사도행전 말씀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21장까지 전하셨고 제가 22장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22장 이후부터는 바울의 변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변명, 변론, 주석에서는 설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부장이라든지 유대인들이라든지 왕 앞에서 변론을 합니다. 자신의 변론. 근데 오늘 보는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다메섹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사실 이 본문은 작년 4월에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한번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9장에서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바울이 얘기하고 또 26장에서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만 3번에 걸쳐서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바울의 고백이 드러나는데 3번이나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변론이라고 하지만
바울은 사실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전후 상황을 살펴보자면 지금 상황이 그렇죠. 예루살렘에 바울이 갔는데 조금 운이 안 좋았다고 할까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뜻하지 않게 소아시아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오해를 해서 바울을 때리기 시작하죠. 성전을 더럽혔다.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이유로 바울이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오늘 본 말씀이 그 체포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맞고 있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천부장과 그 군대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구출을 당했습니다. 그 천부장이 그 바울이 맞고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멈췄죠. 멈추게 하고 그래도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것으로 인해서 쇠사슬을 차고 바울이 끌려갑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 난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법도 하지만 이때 이 시점에서 이것을 기회로 삼아 천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본문이 오늘 22장의 말씀입니다. 그 22장에서 어떻게 보면 바로 이렇게 변명을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 오해에 대한 변명을 하지 않고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을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그 경험에 대해서 말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부형 말씀을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부형이라는 것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 형제가 되시는 여러분 이제 제가 해명하겠습니다. 친근한 말로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2절 말씀에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배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신자라고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이 사람은 자신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하죠. 그때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바울도 헬라 말에 능통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말로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그렇게 되니 유대인들이 저 사람들이 배신자라고는 줄 알았는데 자신의 말로 말하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침묵을 하게 되고 바울이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생겼습니다. 그 기회가 생기고 나니 바울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출생과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성장 과정이 어떠한 것인지 3절에서부터 얘기합니다. 3절에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당신과 같은 유대인이고 또 다소에서 태어났고 또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 예루살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을 바리새파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중 하나지만 그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을 매질하는 사람들한테 나는 당신들과 같은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을 통달한 것도 모자라서 모세오경을 다 외운 사람들 중에 몇몇을 뽑아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엄청 유명한 랍비, 그 성경을 통달한 정말 위인 중에 한 명으로 인정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이 우리와 같은 친근한 말로 다가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엄한 교육을 받았다. 나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고 나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니까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은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지만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또 그 당시에는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열심을 다했다고 합니다. 열심을. 자, 여기서의 열심은 하나님을 따르는 유대인으로서의 열심을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지금 표현으로는 종교인이라고 하죠. 종교인으로서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그 열심이 무엇이냐? 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 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도입니다. 바울은 드러내놓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그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열심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를 몰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이단으로 취급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배척하는 사람이었죠. 그의 열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길로 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바울이 그렇게 종교인으로서의 열심은 결국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바울이 5절 말씀에 또 어떤 상황이 있죠?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이것은 그때 바울은 그 열심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었냐면 예수를 따른다는, 어떻게 보면 그때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체포할 체포영장을 가지고 또 다시 예수를 핍박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가는 길이 어디였냐면 다메섹 도상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다메섹으로 향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또 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예수쟁이들 다 죽여야겠다 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모세의 오경을 통달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이 얼마나 의기양양했고 얼마나 그 당위성을 가지고 얼마나 그 큰 힘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근데 그 바울을 막은 거는 역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바울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것도 한 번쯤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고집이 센 바울을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무릎 꿇게 만드시죠. 그 사건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빛으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큰 빛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보여줬죠.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땅에 엎드려서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라고 누가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십니다. 그것은 8절에 나타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주님 누구시니까? 라고 누구세요? 라고 했을 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십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보통 부르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이 다메섹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어떻게 부르셨냐?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부르십니다. 그 음성은 바울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에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 다른 사람들의 빛은 봤지만 그 음성은 바울밖에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음성은. 그리고 나서 바울은 바로 눈이 멀게 되죠. 그 와중에 바울은 물어봅니다. 주님,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주님이라고 했던 그 바울의 표현은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말했을 그 즉시 그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바울은 인정한 것 같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이렇게
다메섹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눈이 멀어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눈이 멀어서 직접 가지는 못하고 같이 왔던 사람이 이렇게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부추겨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며칠간 이렇게 눈이 멀었다 이런 표현이 이제 9장이나 26절에 나오지만 여기서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우리는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시고 또 다메섹에서 또 누구를 보냅니까? 아나니아. 12절에 나옵니다. 아나니아.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13절 말씀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나니아가 얘기했습니다. 쳐다봐라. 다시 보라. 눈이 멀었던 바울에게 다시 보라. 그 얘기한 즉시 바울이 누구를 봤습니까? 아나니아를 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렇게 눈을 멀었던 바울을 눈을 뜨게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분부하신 것인데 그렇게 해서 눈을 뜨고 그 즉시 14절에 아나니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너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그 음성을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 너가 증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너가 그 박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의 소명이자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이제 침례를 받고 너의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다메섹 사건에서의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겠지만 저는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였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죠? 예수님 절 다니는 사람들한테 막 돌 던지거나 막 우리가 그런 나쁜 짓은 하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는 분명히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는 우리들의 그 다메섹은 한 명 한 명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굉장히 오래되셨을 수도 있죠. 중학생이든 20대 때든 지금 저보다 몇 배나 오랜 세월을 사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지 모를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누구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게 없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언제 하나님을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지 그걸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난지 자세히 기억하지 않지만 그 다메섹, 그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왜 3번이나 성경에서 말했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울을 바꾸는 충격적인 사건이고 정말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엘리트도 아니었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만난 그 사건이 그 다른 어떤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 되어야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메섹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예수 믿는 분들이 대다수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말 만난 게 맞으십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 다메섹이 기억되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언제 하나님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이 간증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종교인으로서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바울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종교인. 근데 그 종교인으로서의 열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종교인으로서의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의 뜻에 정반대는 아닐지라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나의 열심이 어디 있는지 그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담의 색을 기억하고 찾는 것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열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봉사의 일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이 도마동 침례교회라는 이 공간에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하는 종교 행위인지는 우리가 진지하게 다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하더라도 밥을 하더라도 옆 사람과 얘기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우리가 행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종교가 행위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의 그 부르심이란 또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주 안에서 갇힌 자 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갇힌 자 되는 것이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증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까 증인이 되라고 하시죠. 증인이. 근데 그것은 너가 종교 활동을 해라, 종교인으로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 되어서 합당하게 행하여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모신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모든 행동과 모든 삶과 모든 행위들이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물론 바울처럼 극적인 사건과 같이 담의 세계에서 부르신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명이고 그 부름받은 우리들은 에베소서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하나 되고 그 일에 힘쓰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저 종교인으로서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그 삶,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가 주어진 모든 삶이 그 열심이 어디 있는지, 정말 그것이 종교인으로서의 나의 열심인 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열심인지 점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슬픈 마음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왜 저에게 에베소서 말씀을 주셨을까라는 묵상에 조금 빠졌던 것 같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 말씀이 저한테는 조금 섭섭하게 다가왔습니다.
뭐 하나하나 다 열거하거나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 공동체 일이든 그것을 저에게 떠오르게 했습니다. 물론 저의 열심 당연히 점검했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그러면서 저희를 교회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저 사람을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존중하고 있는가? 다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그 사람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사랑하지 않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 종교인이라는 것, 그 바울이 종교인으로서 행했던 것들이 혹시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진심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담의색을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가끔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더 용서해야 되고 또 눈 감아주고 또 가엾게 봐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트집 잡고 말꼬리 부러지고 내 기분 상한 것 때문에 남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모습들은 교회에서 없어야 되는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성경 안에서 하나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가르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에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그 소명에 이어서 바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뒤에도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22절까지 쭉 말씀 보면 예루살렘을 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바울을 부른 하나님께서 소명을 부여해 주셨다면, 다메섹에서 소명을 부여해 주셨다면 이제 바울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가라. 이것이 바로 바울을 통한 이방인들의 사역을 분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의 사도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에게 나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을 통틀은 주제를 말하는 말씀을 오늘 낮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무엇이냐?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주제를 말하라, 대표되는 구절을 말하라 하면 당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 자체가 증인으로 보여지는 것,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명을 부여하여 하신 것, 어떻게 보면 우리 도마노침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나가서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과 생각들이 오전 목사님 말씀을 통해 많이 들려져서 저는 좀 기쁘게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에 열심을 기울이는 것이 1번인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 표현에 밥은 안 먹더라도 선교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밥을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선교가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선교의 일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 개개인의 그 땅끝 그것이 어디일지 모르겠지만 우린 복음을 전파하는 영혼구원의 사역에 우리는 초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사와 말씀 종종 중간중간 제가 많이 표현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성교회 7반이죠. 여성교회 7반. 네, 물론 이렇게 오후 예배에 열심히 찬양도 하시지만 토요일에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 그 비슷한 시간에 그 붕어빵 기계를 설치합니다. 붕어빵 기계를 설치해서 붕어빵과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쁜 이렇게 마차 같은 곳에 붕어빵을
올려서 전하는 것이 붕어빵 제가 먹어도 너무 맛있고 뭐 실제로 저도 많이 주시기도 해서 많이 이런 맛있는 걸로 그냥 종이 한 장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보다는 붕어빵을 먹으면서 들으면 정말 더 효과적이겠다,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 들면서도 중간중간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 과정과 시간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절 다닌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고, 이거는 제가 그냥 단순히 그 전도하는 마음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배척하는 느낌을 들 정도로 우리 애들도 절 다니고 절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가는데 집사님들이 거기서 포기를 하진 않으세요. 아이들 보고 너희들은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라도 더 하고 교회에 나와라,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를 전하고 합니다. 좋은 물건을 주는 것만으로 베푼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듣기 싫어하는 것을 싫지만 어렵지만 전하는 것이 전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7반 여성교회 7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저는 아름답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이 더 크게 해야 될 것이 이 사역이 아닐까라는 마음의 묵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역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다기보다는 사도행전 말씀, 그리고 바울이 행했던 것, 그 바울의 삶, 그 바울이 목숨을 걸고서 했었던 그것이 무엇이냐, 최소한 사도행전 말씀에는 복음 전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핍박의 길이 될지라도.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또 연결되는 것을 저는 묵상을 하면서 느껴졌던 것인데,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하나님을 믿기로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라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사랑이 넘친다면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좋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랑이 넘치는구나. 제가 1부 예배 끝나면 항상 교사 선생님들과 기도회를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매일 성경 하게 했으면 우리 선생님들은 2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지식적인 우리가 테크닉이나 그런 걸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아이들에게 흘려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것으로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학생부 아이들 요즘 복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빨리 하나님 만나라입니다. 빨리 하나님 만나라. 부흥이 되는 교회에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 우리가 지루하다고 생각되거나 어려운 본문이 있는 말씀일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는 교회는 어떻게든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아이들에게 너무 잘하든 못하든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뭐 말씀 읽기, 매일 성경, 기도, 찬양 이런 거 훈련 프로그램 잘해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환경이 어떻든 그 주변이 어떻든 간에 다른 것은 필요 없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더 할 것이 없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얘기가 많이 넘어갔지만 우리 복음 전파하는 것, 또 영혼 구원 사역에 우리는 열심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 그리스도인의 그 열심이 정말 복음 전파, 그 영혼 구원에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하는 이 사역과 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뜻과 나의 의, 나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한 것인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밖에서는 내가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정말 내가 전하고 있는가?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있어서 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의 세계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우리도 분명히 만났습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까스로 목숨을 부지한 사람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의 바람은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건강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불평과 불만이 많이 남은 시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겨우 목숨 부지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구함 받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하고 또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갇힌 자 되어서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며 또 교회 밖으로는 소명으로 사명 감당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 사는 삶 살아야 됩니다. 또 그런 모든 도마노침내교회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산 우리의 목숨을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을 전파하고 그 영혼 구원에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옵시고, 만약에 그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가감없이 하나님 복음을 들고 나가는데 열심을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건강상의 문제가 되든 재정의 문제가 되든 가정의 문제가 되든 그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재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옵시고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히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행해내시는 것을 우리 도마동침례교회가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